감사합니다. 장장 3주에 걸쳐서 세 파트의 강의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지게 됐습니다.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떨리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부족함으로 주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었는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드러내지 마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그리고 저에게 조명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시고, 오늘 마무리 강의도 주의 뜻대로 잘 전달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조명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간략하게 그동안의 강의를 물론 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첫 강의는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는 2명의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자기 자신과 주변의 지체들, 그리고 환자들, 이런 사례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강의를 준비했었고요. 그랬는지 잘 모르겠죠. 저는 의도는 그랬어요.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2가지 살인자의 사례를 가지고서 성경이 그럼 제시하고 있는 자존감의 문제 해결, 어떤 식으로 해결한 사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자존감의 해결책,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 3번째 강의 목표는, 지금 어찌 보면은 긴 얘기와 긴 강의를 했지만 핵심은 좀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나 교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했던 아주 단순하고 너무 명백한 진리였기 때문에 강의가 좀 지루했을 것도 같아요. 졸려도 그건 이제 강사인 제 잘못이었겠죠.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어, 그런데 마지막 강의는 뭐냐면, 어쩌면 이렇게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살아서 적용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적용시켜 나가는 그런 실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20분 좀 넘었는데요.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좀 추가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강의는 될 수 있으면은 50분 전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해도 된답니다. 그래도 5시 전까지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성류 엘더님께서 질문을 딱 하셨어요. 미리 우리가 연출을 해서 질문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미리 빗뜸을 주고 내가 답을 딱 준비를 해와가지고 하면은 좋을 텐데, 예상했던 질문들이 아닌 그런 질문들이 와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운 것도 있고, 일단은 원칙대로 답변을 해드리긴 했는데, 답을 하고 나서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막 묵상을 하고 좀 더 생각을 했었어요. 질문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성류 엘더님이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고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 답변은 세상 주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진정한 자존감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답은 그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존감을 찾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하다,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질문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할게요. 그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가치와 우리들, 나의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전제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자존감이 없고 그들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나의 존재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들보다 훨씬 나의 가치는 떨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재물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첫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런 질문으로 서두를 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를 제 강사로 초대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청중으로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뭐가 다르길래 누구는 강의를 하고 누구는 듣는가? 그런 질문을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전제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큰 가치, 큰 차이가 없다. 제가 임상적인 사례를 들었던 스스로 자해를 반복하는 20대 여성이나 공무원이고 소방 공무원이고 육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가 그것이 망가졌을 때 자신이 분노하는 그 30대 남자의 사례나 혹은 그것보다 좀 더 증상이 심해서 과대망상이나 피해망상의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가치나 좀 많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신의 망상과 허구 속에서 숨어서 자위하고 있는 이런 환자들보다 나은 사람인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도 우리의 욕망,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인기에 배고파하는 우리의 그런 본능들을 그런 사람보다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라이브하게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눈에 두드러지지만 우리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치장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본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과대망상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환자들을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좀 승진도 좀 하고 싶고 팬들에게 인정받아서 빌보드 1위를 이렇게 하고 싶은 BTS 같이 그런 것이 다른 걸까요? 근데 우리는 과대망상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사람은 이거 환자 병이고 빌보드 1위 하는 BTS는 박수를 쳐주잖아요. 피해망상으로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오히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저 사람 탓이라고 하는 그런 피해망상의 환자들이나 자신의 인생이 잘 안 풀려서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못 끌어줘서 그래. 나를 미워해가지고 사사건건 태클을 거는 모 상사 때문에 그래. 라고 그 사람들한테 탓을 돌리는 그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위안받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평안을 찾는 거 아닌가. 상당히 좀 챌린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다. I'm nobody. I'm nothing. 난 아무 가치가 없어. 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기 힘든 그런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기가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우리의 무의식의 몸부림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통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주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시는 조물주를 만날 때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 그 위대하심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인정과 사랑과 승진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쓰잘데없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런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가치는 다 사라지겠지만 이런 옷을 우리가 벗을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럴 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나의 진정한 가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 하나로 충분할 수 있다. 좀 어려운가요? 요즘 자존감, 제가 이 자존감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만 쳐도 온갖 세미나, 심리,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하나, 뭐 심지어 우리 둘째 학교에서 자존감 숙제 뭐 이런 거 리포트 써서 내는 그런 과제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세미나 이런 팜플렛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의 장점을 찾아봐라, 뭐 너의 가치를 찾아봐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가치로 자존감을 찾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찾은 자존감, 그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존감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세웠어. 뭐 쉽게 뭐 재물을 비유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추구하는 뭐 재물을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고 칩시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내가 한 10억도 부족한가요? 한 30억 목표를 두고 있어. 그래서 내가 30억을 벌어야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채울 거야. 그럼 기준이 그 재물 30억이라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숙제, 그 기준을 달성을 했어. 뭐 돈으로 하니까 좀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뭐 토플 점수로 할까요? 뭐 900점. 뭐 너무 힘든가요? 800점까지는 난 800점 토플 점수를 채워야 되겠어. 혹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대기업 여기 들어가야지.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기준을 줬어요.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자기의 기준을 달성했어요. 30억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더 상승한 걸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달성을 하면 행복해하죠. 그리고 내가 그런 가치가 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건 교만, 자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 가지고 나만 보겠어? 다른 사람도 보겠지. 나 토플, 토익 800점인데, 얘 700점이야. 그러면 비교 상대적으로 교만함, 자만함이 그 마음에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교만함과 자만함이 이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반대로 900점한테는 나는 밀리는 거야.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정반대인 것 같잖아요. 교만함과 열등감 정반대인 것 같은데 사실 뿌리가 같다는 거야.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상대를 봤을 때 적용되는 감정이 교만함이고 열등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함과 열등감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멕처럼 아내를 많이 갖든 성을 쌓든 거대 가공육 공장을 운영을 하든 음악의 조상이 되어서 SM기에 JYP 이런 거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두발가인처럼 MIT 공대의 조상이 되든 그 가치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함없는 가치,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모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예를 들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좀 더 젊고 좀 더 능력이 있고 정치적 기반도 좀 든든할 때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을까? 왜 손에 양똥 묻은 막대기 하나 갖고 있는 80대 할아버지가 돼서야 모세를 불렀을까?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불러주시나 주님만 이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쁘게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날의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자신은 뭔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은 내가 여기 왕. 근데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많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많은 왕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애굽 왕실의 왕자로서 가치 꽤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something이잖아, something. 그런 모세가 정치의 세파에 밀려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모세가 자신을 본 자신의 평가, 자존감은 I'm nobody, I'm nothing, 빵점,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자신을 봤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을 구원해내도록 인도하는 40년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이런 것을 다 바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한 자기 가치, everything을 찾았죠. something에서 nothing을 경험해야 everything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요. 구원의 패러다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나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나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 죄인이었네?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네. 그걸 깨닫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을 내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원의 영화 과정을 걷잖아요. 그죠? 이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도 이 패러다임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something인 줄 알았는데 나 nothing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진짜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심이 나랑 연합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감,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와 연합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슷한 과정을 겪는 동일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 얘기를 했고요. 저 개인적인 간단한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멋지죠? 안 보여요? 지난번에 띄워놨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대리석으로 조각을 한 거래요. 여기 하나하나 그물 줄처럼 생긴 것도 다 돌이야, 돌. 대리석으로. 너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작품이죠. 제 인생이 너무 가치 없고 쓸모 없다라고 젊은 날에 좌절했던 제가 솔직히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을 헌신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배설물 같은 내 인생, 난 정말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내 가치가 하나님 그 손에 쓰임을 받으면서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보석처럼 깎여지는 모습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멋있잖아, 아름답잖아.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다시 갖고 싶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그래서 다시 그 손에서 내가 뺏어오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말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라 언제든지 요구하면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돌려주시거든요. 내 손에 이런 아름답던 예술 작품 같은 보석 같은 제 인생이 다시 또 내가 운전을 하면 배설물처럼 되는 거야. 또 실망스러워. 내 인생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다시 포기하게 되고 다시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넘기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인생을 조각하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손길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이제 실질적인 적용의 실예를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 적용의 예에 한 가지 제가 오늘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결국은 못 찾았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신밧드의 모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영화라 지금 여러분 시대하고는 본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신밧드인지 알라딘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신밧드랑 알라딘이 어떻게 달라요?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제 젊었을 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보물을 찾아 공주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나? 여하튼 그 위험한 언덕 절벽길을 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정상까지 딱 가야 되는데 이 길은 현혹의 길이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온갖 유혹과 현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그거에 현혹돼서 뒤를 딱 돌아보면 돌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현혹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마법에 걸린 길인데 이미 길가에 뒤를 돌아봐가지고 돌로 변한 여러 왕자들도 있고 용사들, 영웅들이 이제 죽어져 있는 해골이 막 이렇게 늘비한 그런 길이야. 이제 거기에 이제 먼저 왕자가 이 길을 가요. 아주 용맹스럽고 잘생긴 젊은 왕자가 이 길을 가는데 씩씩하게 올라가는 왕자의 귓가에 괴물들이 속삭이는 거야. 여러 가지 유혹들에 잘 버티던 왕자가 온갖 욕설, 그리고 이 왕자가 이제 무너진 게 패드립. 가족을 건드리면 참지 못하지. 패드립을
화가 나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이제 늦게 도착한 도둑 출신의 신밧드가 이 길에 올랐어요. 역시 또 신밧드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밧드의 귀에 들린 욕설과 패드립에 잠시 생각하던 신밧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 난 내 부모님을 본 적이 없으니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그래, 그런가 보네. 라고 막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현혹하는 소리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막 비웃는데 그 비웃음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에 도달을 해서 이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는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이 영화가 뭔지, 혹시 이 영화를 아시는 분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물론 이제 감독이 만든 약간 개그 코드였겠죠. 위트였는데 왕자 출신의 주인공보다 도둑 출신의 신밧드가 자신의 모습에 자존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못났어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적용을 한번 해보는데 첫 번째 영역, 분노의 영역에 한번 이 자존감을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키워드가 또 한참 이슈죠. 여러분은 화를 안 내실 것 같이 천사 같은 정지주의 청년부라서 분노를 안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될까? 운전하면서. 아니, 네가 감히 나를 추월해? 네가 나를 앞서가? 나보다 못한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먼저 진급해? 어제 아내가 후반기 진급 발표가 어제 났었는데 전무님이 후반기 때 진급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배신을 때리고 진급에서 누락됐다고 분노를 속상해하던 일이 어제 있었는데 이 강의를 하려고 그랬었나? 감히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를 대접하지 않아? 응?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내 전화를 씹어. 분노하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랑 나랑 비교를 해. 그래서 상대방보다 내가 나으면 난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상대방보다 내가 열등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목표를 달성했든 30억을 달성했든 못했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대로야. 난 장룡이야. 내가 토플 만점을 맞는다고 슈퍼 장룡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통사고로 바보 멍청이가 돼도 열등 장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일 뿐이야. 나의 가치는 그대로인 건데 그걸 보는 시각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예수님이 또 그러시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천국의 비밀은 섬기는 자에게 있다. 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지.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죠. 사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이지. 조물주잖아요. 천지의 주제신데 진짜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 그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딨어. 겸손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가치 없고 못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거 하나로 충분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난 업신여김을 당해도 좋아. 어찌 보면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는 그 높은 꼭대기를 쟁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저 깊은 밑바닥으로 갈 때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지하실이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 라고 한 그 지하실보다도 더 내려가는 밑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나요?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나요? 우리 잘 되면 예수님 안 찾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뭔가 좀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또 이 구원의 진리인데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우린 죄인입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죠. 우린 죄인이라서 예수님이 항상 필요하고 죄인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nothing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없어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좌절하는 경우는 없나요? 좌절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자만에서 출발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겠죠. 난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여기서 출발하는 사람. 그냥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갈 뿐이야.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라는 마음이 없으면 좌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거니까. 그 결과는 난 종이니까 순종만 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달린 거지. 실패해도 괜찮아. 굳이 내가 성과를 봐야 돼. 그 열매를 맛봐야 돼.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나 보네. 왜? 내가 그 열매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 그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게 좌절하잖아. 그냥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아볼로도 씨를 뿌렸을 뿐이고 열매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거두실 거야.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좌절. 여러분 일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래요 집사님 그런 강의 어차피 내가 뭘 하든 제 가치 변함이 없고 어차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뭐 그렇게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네. 어차피 나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뭐 직업을 추구하지도 말고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자격증도 추구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럼 손가락만 빨면 살지 뭐. 어차피 나는 이미 다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는 말이기도 한데,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굳이 너가 그렇게 자신을 책찍질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어. 난 젊을 때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비전을 추구해야지. 비전을 성취해야지. 비전으로 따라가야지. 그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가치로 바꿔줬을까? 라는 질문인 거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의 가치를 올려주신 걸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를 지은 나의 주인이셨고, 물론 범죄함으로 떠나왔지만 다시 또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가치를 올려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랑 같이 우리 하자.
했던 아담의 배신에 대한 회복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 완벽하시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없었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팔순 노친네 모세를 불러서 모세랑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다만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나의 성을 쌓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의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지. 나의 가치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충분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역을 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쩌면 형태는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좌절, 다른 사람의 비난 이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할 또 영역도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장주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큰 기대가 있어요. 왜 기대를 하느냐?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젊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의 부족함, 내가 보잘것없고 요즘 또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분노하잖아요. 최근에도 정말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쩌면 부러워서 분노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야, 나도 퇴직금으로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30억만이라도 어떻게 열받잖아. 여기서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열받아서 으쌰으쌰 해도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나의 힘은 너무 미약하니까. 그렇잖아. 내가 목소리 높인다고 뭐 바뀌겠어? 근데 저는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바라본 거야. 나의 가치가 지금 현재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송파동 구석에 찌그만하게 있는 장지교회 몇 안 되는 청년일지 모르지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지. 기드온이 나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그랬는데 이리 와, 내가 너 쓸게. 지금도 많아. 쳐. 300명만 가지고 그것도 칼도 들지 말고 방패도 들지 말고 횃불하고 나팔만 들고 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께 퀴즈를 내려고 올렸어요. 나의 땡땡을 자랑한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약함. 여러분이 지금 안 보여요. 제가 지금 혹시 여기 나의 땡땡을 자랑합시다. 저요. 땡땡은 뭘까요? 역시 장직의 청년부. 약함. 힌트를 주려고 그랬는데 정답이 나왔어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 우리 영린이라고 있잖아요. 영린 혹은 용린. 용의 이렇게 비늘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창도 뚫을 수 없는 용의 비늘인데 목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비늘이 나 있는데 그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바로 죽어버린다는 거지. 제일 강하면서도 약한 부분, 그 영린.
여러분들, 우리도, 나도 사실 있을 거야. 영린이 있을 거야.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어. 나의 약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나의 영린, 나의 그 가장 내가 보여주기 싫고, 내가 가장 쪽팔리고, 감추고 싶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고, 하나님께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찾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쫀쫀해. 나는 못생겼어. 난 가정 환경이 불우해. 그래서 나는 더 감사해.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나의 그 가장 그 작은 약점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진짜 애기 하나도 배를 불리기 힘든 떡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부족한 그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그게 더 감사합니다. 그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기 어려워서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 지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니라. 이게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고 이제 군데군데 우리 오늘 나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읽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